2024년도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처음이 중요한데 금년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24년도 한 해 동안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오신 것처럼 52주 주일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또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 새해 같습니까? 새로워진 게 있습니까? 달력 말고는 새로워진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는 엄마들이 새 옷도 사줬는데 이제 요즘 엄마들은 새 옷도 안 사주잖아요.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새해가 되는 거죠?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 그대로 하고 옛날 마음 그대로 갖고 아무 계획 없이 달력만 바꾼다고 새해가 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부모님들은 간절히 바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복 있는 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복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면 저도 불행하니까,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야 저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간에 다 복된 인생을, 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 그래서 복복자를 숟가락에도 옛날에는 베개에게도 무슨 모든 곳에 복자를 써놓고 복을 기다렸다고, 한국 민족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는 것. 왜냐하면 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떤 일이,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장례식이 있고 또 결혼을 하고 무슨 큰 좋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목사를 모시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식을,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예배 시간 다 끝날 때 와도 목사의 축도 받고 돌아가려고, 다른 거 그전에는 못해도 복을 비는 그 시간에는 와서 머리를 뒤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복은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이 두 청년이 술을 잔뜩 먹고 그들의 인생을, 쾌락을 즐기고 또 방탕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둘이 상의를 하고 이제는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앞에 이렇게 교회 안내 표시가 있었습니다. 예배 안내도 있었고 오늘 설교 제목도 안내하고 설교자도 안내하고 거기 설교 본문과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설교한다고 예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장로교 목사님 아들 9명 중에 5번째 아들이 그곳에 같이 이제 둘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친구는 이 목사의 아들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야,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도박장으로 가면 안 되겠다. 친구를 건면해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살자.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한순간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는 도박장으로 가고 있지 않냐? 무슨 소리냐? 도박장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친구의 요청을 듣지 않고 바로 도박장에 가서 그 인생은 그렇게 계속 갔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어느 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 이 청년은 미국의 22대,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탠판 글로버 클레브랜드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냥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30년 후에 감옥에 앉아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 취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신문을 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 친구는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의 모습 보면서 나는 참 복 있는 자다,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복이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로 복이 내게 있는 것이죠. 과거에 타락하고 잘못 살았으면 오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복 달라고 우리가 빌고 야단 벅석을 떨어도 오늘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일과 미래는 복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것에 주어진 결과가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과거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헌금했던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해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금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년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어렵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금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을 원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복이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복을 원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면 많은 것 가지면 원하는 것 가지면 복이 있고 또 그거 못 가지면 불행하고 또 좋은 환경이면 편안한 환경이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복된 인생이 되면 무엇을 가져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복된 사람 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복이 아니라 내 환경이 복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내 주변 사람도 환경도 모든 내 소유도 복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늘 이 말씀도 1년에 한 번씩 정말로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아가고 싶은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꾀를 부려서 노력하지 않고 꾀를 부려서 돈을 모으고 꾀를 부려서 잘 사는 것 같으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악한 꾀를 써서 지금 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꾀를 쫓아서 뭘 내가 얻었다고 잘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악한 꾀예요. 우리가 꾀 부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한 대로 얻겠다 생각하면 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잔물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나쁜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잘돼 보겠다고 하는 요행을 바라니까 악한 꾀에 빠지고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 내가 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생각하면요, 악한 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와서 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자꾸 사기꾼이 왔다 갔다 하면 돌아보셔야 돼요. 요행을 바라거나 저거는 사기치면 넘어올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가는 거지.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고 저 사람은 정말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사기꾼이 사기치러 오겠어요? 시간만 낭비하는데. 저건 사기치면, 악한 꾀로 꼬시면 넘어올 것 같으니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악한 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말하고, 또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사기꾼들이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악인들은 복수잖아요. 악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 여러 사람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죄인들도, 죄 짓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어요. 좁은 길, 험한 길,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면 생명의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 짓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범이라는 죄가 있잖아요. 혼자 짓지 않고 여러 사람이 짓는 죄를 공범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지만, 전범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세요.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무리가 지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죽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잘 됐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죄인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조금 지나면 뻔히 드러날 것인데 악인들이, 죄인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게 좋다고 막 가고 싶어 하고 못 가서 안달부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회장님이 되면, 사장님이 되면, 계급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의 의자가 높아집니다. 그곳에서 낮은 자들을 돌보고 없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높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낮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곁으로 와서 유혹하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배고픔을 채우는 것 아니겠어요?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돌을 들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말로 필요한 겁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사탄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세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편견을 거두어내고 여러분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런 복을 누리는, 이런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자녀의 진로가 확정되어지고 환하게 열려있는 그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쉽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의 길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 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의 복받은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기도만 하면 복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건 절반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짜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지, 무조건 다 구하면 주신다 그 말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거기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피조물들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뭐예요? 순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더라 그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피조물의 반응은 순종으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감, 축복,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은 순종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가축 다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지막에 만든 것이 뭐죠? 사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된지라.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인간을 보면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심히 좋았더라 말했을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나누어질 대화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사실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종하는 존재이죠. 다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대로 되고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유의지,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지킬 자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다르게 만든 것은 인격을 주신 겁니다. 영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책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고 책임인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로봇처럼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존재가 됐는데요. 여러분, 심히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이걸 그래서 덮어놓고 믿고 차 안에 놔두고 집에서는 한 장도 안 펼쳐보고 교회 올 때만 들고 오고 또 교회 가면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차에다 그냥 놔놓고 가끔 신방 가면 성경책 찾다가 없는 거예요. 차에 있나 보다. 그러면 차에까지 성경책 더 찾으러 가는, 바빠 죽겠는데 신방 갔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은 형통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고통당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이양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는 리더 옆에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사람, 비서가 알 수가 있어요. 리더가 결정해야 되고 리더가 또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리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배신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것을 옆에서 수종이 돼서 다 보았어요. 이제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모세처럼 훌륭하지도 않는 자기가 이제 이런 백성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세우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맨날 그냥 모세를 지도자를 향해서 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대하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담대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자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도구, 그 약속이 뭐냐?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늘 말씀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고 길이 정말 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 2024년도도 우리에게 열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할 것이다. 꼬불꼬불한 길을 곧게 해 주실 것이라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또 못지않게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이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이 다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을 예비해 주시고 형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는 날에 솔로몬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편안하게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별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가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그의 부탁이, 마지막 아들을 향한 부탁이, 지도자에게 대한 부탁이 사람 잘 세워라, 행정을 잘해라, 역적들은 다 정리하라, 누구누구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네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이런 여러분 상황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보면 결국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나 성경 모든 곳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발 수십 년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어떻게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귀한 말씀을 시편 1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 오는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무라고 하면 우리의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늘 생기발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무는 아무리 좋아도 사막에 심겨놓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는 아무리 현찮아도 시냇가에 심어서 그 뿌리가 시냇가에 물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주변이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무는 푸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람이 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다는 것, 다 통하고 다 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해서, 흔히 하는 형통은 잘 되는 것인데, 성경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형통은 내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면 나 혼자 형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면, 잎사귀가 풍성하면 그곳에 새들이 와서 날아가다가 새들이 깃들 수도 있습니다. 새들이 쉬어갈 수도 있어요. 사막에서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다가 편히 시원하게 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따면 그 열매로 인해서 주인이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해지면 나무 자체도 좋지만 그 나무를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함께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의인인 것이죠. 그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거죠. 내가 뭐 교회만 나오고 무슨 헌금만 많이 하고 뭐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년 한 해 정말로 작년에도 말씀을 계속 묵상한 사람도 많이 계시고 성경을 기록한 분도 많이 계시고, 금년 한 해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은 하나님 금년 한 해 성경을 2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그런 분도 계세요. 하시면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을 집중해서 구해보시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날마다 이게 핀트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돼서 망하는 길만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신년 벽두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금년 한 해 올해를 우리가 잘 살아서 남은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지인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말씀으로 복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또한 아버지 남은 우리의 인생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